지난주 초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막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지금이 3월이 맞냐, 이게 현실이냐 꿈이냐 싶을 정도로 정말 눈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는데요. 이 어두운 새벽길에 또 눈길에 교회 못 갈까봐 조심조심 운전을 했습니다. 그날은 오전에도 계속 눈이 오면서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겨울왕국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기온이 따뜻해서 금방 녹기는 했지만 3월에 대설 경보가 내려지고 정말 이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고 이러다가 정말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이라도 빨리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생활 패턴, 또 산업의 그러한 구조나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가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먼저 1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때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인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본문 바로 앞에 54절부터 56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예상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57절에서 59절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 전에 가능한 한 그 고발한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관이 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 될 수 있으면 화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잘 분별하라는 것, 또 그리고 심판의 때에 슬피 울지 않도록 잘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때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메시지와 그들이 전한 소식이 공교롭게도 내용상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메시지와 내용상 맥락상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나 큰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명절 기간에 소요 사태나 저항 운동이 일어날까봐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총출동시키고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예루살렘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건은 바로 그런 명절 때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가던 중 성전 근처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시기인 명절 때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만하고 큰 동요가 일어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애도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이제 더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더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구체적인 그런 일들에 나서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저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거나 그들을 순교자로 높이거나 또는 로마에 저항하자고 사람들을 충동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논평을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로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죽게 하시는가? 하는 영적인 차원의 의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답변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병이 들거나 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로마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런 비극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소환하십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시민들의 식수 저장소였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시설이었고 이 연못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부실공사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보수공사를 하다가 그랬는지 이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18명이 한꺼번에 깔려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무언가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 사건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된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게 되는가 궁금했고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고 누구나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죽음, 한 번 죽는 것, 첫 번째 사망은 어떤 형태로든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하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런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실로암 망대에서의 죽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여기서 겪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둘째 사망으로 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제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마지막에 와서도 다시 외치는 말씀은 때를 분별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한마디로 방향 전환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마음과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신다고 믿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이전까지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 언제 심판대에 설지 모르니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로 나아가라, 복음을 믿는 생명의 길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인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추구하던 삶, 내 삶의 기쁨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을 말씀합니다. 돈이 나의 구원자다, 돈이 내 인생의 해결사다, 이런 인생관, 가치관으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보증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할 것을, 그렇게 회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과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고 세상의 가치를 의존하고 따르는 삶이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길로 방향 전환하고 그 길로만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여러분, 묵은 포도주, 오래된 잘 숙성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에게 새로 담근 새 포도주를 주면 뭐라고 하는가? 아직 익지 않아서 숙성이 덜 돼서 맛이 없다고. 포도주는 오래 숙성된 포도주가 좋은 거라고. 내가 지금껏 즐기고 좋아하던 그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이 새 포도주는 필요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즐겨오던 옛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새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목표와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움직여 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반드시 결별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임을 알지만 우리의 옛 생각, 우리가 좋아하던 습관,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관성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버렸다가도 다시 그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복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지만 옛날 습관, 또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도 그 부분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누구나 마지막을 겪을 것이며 그 마지막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른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충 살다가 갑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한 6개월 전에 치과에서 큰 공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좋은 치아를 물려받았지만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관리를 열심히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타고난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고 제 치과에서 큰 공사를 치료를 받았어요. 몇 주 동안 아프게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우연히 한 치과 의사분이 이렇게 올린 영상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상히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아가 상할 때가 있고 신경도 상하고 잇몸도 상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양치질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치를 제때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했을 수도 있고 특히 자기 전에는 꼼꼼하게 양치를 하고 치간 칫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해서 치과에 와서 수백만 원어치 공사를 받고 이제 복구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전에 잘못된 양치질, 잘못된 습관을 중단하고 가르쳐준 대로 치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다 복구되었다고 또 신나게 마음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치아 한 개가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씩 하는 것이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치아 방향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치과 의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1,000만 원짜리 30개, 3억 원 가치의 치아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회개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추해 봅시다. 내 인생에서 잘못 가고 있던 길에서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그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길로 정확히 돌아섰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확실히 이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알면서 꼭 유턴을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가던 길로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야죠.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잠깐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에이, 올해는 열매가 없나 보다, 내년에는 열매가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일꾼에게 야, 저 나무는 안 되겠다, 베어버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나무를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하나님 자녀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전환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지만 그게 어떤 한계의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과 똑같이 아무 변화 없이 길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말씀 한 절 안 보던 삶에서 5분이라도 말씀을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1분도 가지지 못하던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찬송 한 장이라도 부르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선교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